반갑습니다. 맞아요. 여기 보살님들이 너무 지혜로우신 거예요. 거기 앞에 잘 안 보이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너무 좋죠? 이쪽도 이렇게 앞에 보시면 힘들어요. 예, 척추를 바로 세우는 게 좋으니까 제가 잘 보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앉으시는 것은 너무 지혜로우신 행동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세간의 연구소 회장입니다. 저희는 이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다양한 이제 방법들에 대한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예요.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교구도 만들고 활동할 수 있는 좀 젊은 청년들이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뭐 카드도 만들고 굿즈도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법회 이제 법문 의뢰를 받았을 때 다른 분들 엄청 유명하시고 엄청 수행이 깊으신 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수행에 관한 것들은 선원에 계시는 선사님들이 오셔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법당 안에도 계시지만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조계사에 밖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좀 쉬운 법문들을 좀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일상에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많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말씀 들었다로 끝나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법문을 막 준비하다가 그중에 오늘 제가 선택한 이야기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라울라 존자 이야기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라울라 존자님 잘 아시죠? 그럼요, 그렇죠. 이제 조계사 신도님이신데 라울라 존자를 모른다. 오늘 처음 들었다 그러면은 안 되시죠. 그런데 라울라 존자를 어떻게 기억하느냐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이 라울라 존자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경전을 보셨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라울라 존자를 어떻게 기억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 좀 이제 볼까요? 우리가 흔히 라울라 존자 그러면 10대 제자라고 얘기할 때는 이거는 북방 전통이란 말이에요. 인도 전통이 아니에요. 북방 전통에서 부처님의 수많은 제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읽고 계시는 대승경전에서 처음 구절에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해요? 1250인 구와 함께 듣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경전들이. 그럴 때 1250인 구는 아라한의 숫자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처님의 제자가 90명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더 많았는데 그 뒤로는 숫자를 세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형구로는 1250인 구인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우리는 그분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북방불교에서는 몇 명을 뽑았어요? 10분. 그래서 여러분 10대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 중에서도 뭐예요? 대표를 뽑은 거예요. 그 중에 들어가신 분이 10분 안에 들어가시는 분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근데 우리는 대부분 10대 제자도 잘 몰라요. 그렇지 않으세요? 10대 제자를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라울라 존자는 이 10대 제자 중에서도 좀 특별하시잖아요. 왜? 부처님의 아들이었거든. 그래서 부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10대 제자들 중에 기억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전의 곳곳에 찾아보면 사실은 사리불 존자나 목건년 존자는 말씀하신 것도 많고 그분을 평가하거나 기억하는 분들도 많고 부처님도 꽤 많이 언급하셔서 경전에 좀 많이 나오세요. 그런데 라울라 존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중부나 쌍우따 니까야나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법고경의 한 구절이나 이렇게 몇 개밖에 없어요. 슈타니파타에도 한 구절. 그래서 꽤 많이 남아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라울라를 기억하는 북방 전통에서 라울라는 뭐라고 명명하느냐? 밀행 제일존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밀행이라 하면 내가 하는 좋은 선행을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고 이상해하지 않으면서 그 일을 즐겁게 행하셨던 분들의 제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북방불교에서는 라울라 존자가 부처님의 아들이었으니 그 이름의 무게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으셨던 존재였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붙여졌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 아시겠지만 라울라 존자의 를 조금 더 이제 우리 자세히 대략 그분의 인생을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죠. 라울라 존자는 부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 부처님이 뭐라고요? 출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없이 자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름도 라훌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장애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아마도 부처님께서 출가를 결심하셨는데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니 내가 애정과 사랑과 집착이 가족에 대한 것들이 내가 출가하는데 장애가 되겠구나. 이 마음을 버리고 가는 게 쉽지 않겠구나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 아이 존재 자체가 장애라기보다는 그 마음이 내가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출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아마 순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출가하셔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살던 고향에 내가 깨달은 가르침을 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당신의 왕국의 석가족을 방문합니다. 이때 라울라 존자가 경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율장이나 전하는 거에 따라서 이때가 7살이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9살이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11살이었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10대였다는 거죠. 10대였습니다. 어린 라울라 존자가 태어나서 인지하고 있는 아버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이때 부처님께서 석가족에게 일주일 동안 법문을 하시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아쇼다라 공주가 아쇼다라 왕비가 라울라에게 얘기합니다. 저분이 너의 아버지니 가서 유산을 받아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대 라울라 존자가 특별히 아버지를 처음 뵙고 당당하게 얘기하죠. 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우리는 여러분은 자식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유산을 무엇으로 주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뭐예요? 아파트로 주시거나, 그죠? 뭐 건물로 주시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무엇으로 주셨다? 법으로 주셨던 거예요. 물질로 주신 게 아니라 법으로 어떻게 라울라를 따라오너라라고 얘기해가지고는 수행하고 계시는 숲으로 가서 사리불 존자에게 얘기합니다. 사리부따야, 라울라를 출가시키도록 하여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국에서 왕자로 잘 살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시타르타 왕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석가족의 유일한 후계자였을 거라고. 후계자 교육을 막 시키고 있는데 10대에 갑자기 숲에 왔어요. 출가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엄청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숲에 가서 나무 밑에 가서 수행을 해요. 그리고 라울라가 출가했을 때 부처님의 제자는 모두가 다 성인이었어요, 여러분. 10대는 아무도 없었어요. 라울라 존자가 유일한 사미였단 말이에요. 10대였어요. 그러면 라울라 존자가 성인과 함께 수행을 하는데 나무 밑에 수행을 하는데 잘 지낼 수 있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갑자기 자기의 시봉을 들던 많은 사람들이 말만 하면 막 쫓아와서 막 옷도 입혀주고 음식도 막 맛있는 거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차려주는데 부처님은 하루에 한 끼 드셨어요. 그것도 탁발 나가셔가지고. 그래서 라울라 존자가 아마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출가를 해서 나무 밑에 수행을 하고 날마다 앉아 있는데 아마 심심하고 힘들고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경전 곳곳에는요, 라울라 존자가 처음 출가해서 되게 말썽스럽고 장난치고 어려운 부분들을 되게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리불 존자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흔적들이 되게 많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수행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걸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10대 때 갑자기 내 의지로 출가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부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가 출가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들어오는데 그러고 들어와도 여러분 승가의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만만하지 않는 것처럼 스님들의 생활도 생각보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의 결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따라오너라 하고는 출가를 시켰어요. 부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출가시켜라 한 제자는 라울라밖에 없어요. 본인이 출가하겠다고 하지 않은데.
그래서 생각보다 라울라존자 때문에 승가에서는 꽤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첫 번째는 라울라존자가 출가함을 인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의 아버지셨던 수타데라 왕이 깜짝 놀라 달려옵니다. 왜? 이미 후계자가 없잖아요. 근데 손자도 출가를 했어. 이러니까 그 부왕은 어떻게 했겠어요? 이 석가족을 위해서는 청청병력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항의합니다. 부처님, 부모의 허락 없이 출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항의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뭐예요, 여러분? 모든 법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울라존자 이후로 뭐라고요? 부모의 허락을 받고 오너라라는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 불교도 이 전통을 지킵니다. 출가할 때는 부모의 허락을 받으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는 것들이 라울라존자 때문에 생겼습니다. 또 하나 라울라존자 때문에 생긴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은 하루에 뭐라고요? 일종씩이셨어요. 한 끼 드셨어요. 근데 라울라존자는 10대잖아요. 이제 막 자라는 아이가 부처님처럼 하루 한 끼 먹고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걸 먹지 않아요. 균형 있게 영양 있게 먹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했겠어요? 날마다 배가 고파 울었대요, 여러분. 좀 상상이 되지 않아요? 나무 밑에서 처음에는 날마다 배가 고파 훌쩍훌쩍 울다가 그래도 달라지지 않고 날마다 괴로워지니까 아마 소리내 울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 사리불존자가 안타까워가지고 일부러 좀 맛있는 공양이 들어오며 라울라존자를 챙겨주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때부터 챙깁니다. 지금도 한국 전통에도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느냐? 네, 아침 저녁으로 약으로 죽을 먹어도 좋다가 생깁니다. 그래서 덕분에 우리는 승가에서도 여러분이 사찰에 템플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사찰에 죽을 주는 사찰이 있다면 그거는 이 전통을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꽤 많은 것들이 곳곳에 영향을 주는데 아마도 부처님께서도 어린 라울라가 승가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좀 안타까워하셔가지고 꽤 많은 배려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에 출가한 라울라는 이제 보세요. 장난기도 있고 자기가 뭔가 원하던 대로 하고 살다가 갑자기 숲에 와서 수행만 하고 있고 스님들은 전부 나무 밑에 가가지고 수행만 해요. 혼자서 재밌었을까요? 그러니까 라울라존자가 이때 어떤 일을 하느냐? 거짓말을 하거나 지나친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되게 곤란해하면서 이 일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가에서는 아무도 라울라존자를 넌 이것을 잘못했어라고 꾸짖거나 야단치는 사람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느 날 라울라존자의 거짓말하는 것을 멈추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중부에서 보면은 첫 번째 부처님께서 라울라존자에게 주는 가르침,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어떤 가르침을 주셨냐? 라울라존자가 있는 처소로 가서 이렇게 예전에는 다 부처님께서 맨발로 걸으셨어요. 그래서 맨발로 걷고 있다가 처소로 오면 모든 제자들이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바닥을 걷고 오셨으니까 발을 씻겨드려요. 그래서 항상 깨끗한 물이 준비되어 있어서 발을 씻겨드리고 부처님께서 지금 저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으시면 그 옆에 앉아서 법을 들을 준비를 하는 게 첫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이 금강경에서도 보면 일상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탁발을 나가시고 돌아오셔서 앉으시는 장면들이 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을 들을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라울라존자를 이렇게 보면서 바로 옆에 있는 물 씻은 물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점은요, 이런 겁니다. 바로 눈에 보일 수 있는 것들로 비추어 볼 수 있는 법문을 하거나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끔 바로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법문을 하는 게 저는 부처님의 가장 위대하신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라울라존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라울라존자야, 여기 항아리에 가득 있는 물이 보이느냐, 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방금 발 씻어준 물을 내가 옆에 놔뒀는데 부처님이 그 물을 얘기하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순간 부처님께서 물을 버리세요. 물을 버리시고 항아리에 물을 조금만 남겨놓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조금만 남겨놓고 이야기합니다. 라울라여, 항아리에 물이 조금 남아있는 것을 보고 있느냐? 네, 보고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니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라울라여, 거짓말,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수행자의 덕성은 이 물과 같다. 이와 같이 조금 남아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는 그 조금 남아있는 물도 마저 버리세요.
그리고 라울라 존자에게 얘기하십니다. 라울라 존자야, 이 항아리에 물이 다 비워져 있는 것을 보느냐? 네, 보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수행자의 덕성은 이와 같이 비워진다. 라울라 존자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부처님에게 직접 거짓말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짓말하는 자의 수행의 덕성은 지금처럼 조금 남아 있거나 비워져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그릇을 엎으세요. 그 그릇을 엎으시면서 이 항아리가 엎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있느냐? 세존이시여, 보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자의 수행자의 덕성은 이와 같이 엎어진다. 엎어진다. 덕성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엎어진 그릇을 다시 뒤집으시면서 항아리에 물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라울라 존자예요. 항아리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물이 남아있지 않은 텅 비워져 있는 것을 보느냐? 세존이시여, 그릇이 텅 비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수행자의 덕성은 이와 같이 텅 비워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에 부처님께서 이 법문하시고 나서 나머지 뒤에 이야기는 코끼리에 대한 비유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코끼리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방금 그릇에 물이 비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아주 사소한 거짓말이나 장난으로라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엇이냐? 나의 독성이 자꾸 비워지고 여러분이 한 번 거짓말하고 두 번 거짓말하고 그것이 아주 심각한 거짓말이 아닐지라도 나중엔 어떤 사랑각들을 하게 되느냐? 나쁜 일을 할 때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누구나 하고 있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일을 하게 되면서도 뭐예요? 뻔뻔하고 부끄럽거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당부하십니다. 장난으로라도 거짓말하지 않아야 한다. 너의 마음을 잘 단속해야 된다. 작은 일이 이렇게 되는 것들이 큰 일을 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재스러워하지 않고 것들을 하게 되면은 수행자로서 아무리 수행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릇이 비는 것처럼 덕성이 쌓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에서 주는 바는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나의 행동을 할 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나도 모르게 아주 하는 사소한 거짓말들이 막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꽤 10대 때는 어릴 때는 꽤 많이 합니다. 예. 내가 금방 어떤 것들을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꽤 많이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초등학교 이제 법회를 나가고 있으면 아이들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자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진심은 알아주되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구별하는 눈이 좀 필요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가 나를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진 않는지 불교에서 제일 중요하고 위험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은 나의 행동은 거칠기 때문에 잘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화가 나는 마음은 잘 볼 수 있지만 아주 미세한 마음들은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적은 어디냐?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자기 기만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쯤은 괜찮지라고 합리화하거나 또는 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거나 그리고 미처 그걸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모르고 하다가 계속 반복되는 일에 억울함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울라 존자에게 첫 번째 하셨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시사를 줍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라울라 존자가 이 법문을 듣고 난 이후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울라 존자는 이때부터 어떤 행동을 한다고요? 네, 나의 선행을 남들이 알지 않게끔 조용히 하는 것들을 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방에서는 뭐라고 알고 있다고요? 밀행제일존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이 경전에서는 그 다음번에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지침을 주십니다. 어떤 지침을 주느냐? 거울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제세 시에는 수행자 모두에게
거처하는 곳에 거울이 놓여져 있었나 봐요. 그리고 거울을 들여다볼 때 항상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도구로 썼던 게 거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다 거울 보고 오셨죠? 예, 세수하고 거울 보시죠? 예. 그러니까 엄청 진한 화장을 하지 않더라도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시는데 여러분은 거울을 보실 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나의 모습만 비춰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바꾸셔야 돼요. 불자라면 앞으로 거울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여기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항상 불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이 반야신경이든 천수경에서도 계속 얘기합니다. 신구의 삼업을 다스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합니다. 신, 몸에 내가 어떤 액션, 행동을 할 때 나의 행동이 나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는 행위인가? 나의 이 행위가 나를 해치고 타인을 해치는 행위는 아닌가? 돌아보라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위를 다스리는 신을 다스릴 때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말을 다스릴 때 나의 말이 나를 해치고 상대를 해치는 말은 아닌가? 나의 말이 나도 이롭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인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의 말이 나를 해치고 상대를 해치는 말이라면 즉각 어떻게 돼요? 멈추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나의 말이 나를 이롭게 하고 상대를 이롭게 하는 말이라면 계속해도 좋다. 희열과 환희가 있는지 살펴보아라. 기준이 명확하십니다. 신구의잖아요. 나의 의도가 어떠한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들을 하고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를 돌아볼 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이롭게 하고 상대를 이롭게 하는가? 나를 해치고 상대를 해치는 생각은 아닌가? 라고 돌아보는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성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저녁에 또 거울을 보실 거잖아요. 그렇죠? 거울을 보시면 이 이야기를 떠올려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신구의 삼업, 나의 행위와 나의 말과 나의 의도가 나를 살리고 타인을 살리는가? 나를 해치고 타인을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라울라 존자는 이때부터 거짓말하지 않고 밀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제자가 되었는데 정말 아라한이 될 때는 이것으로 깨닫지 않습니다.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문으로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고 행위를 다스려서 착한 선행을 계속하는 수행자가 되었는데 20살에 18살에 깨달았다고 하는 경전도 있고 20살에 깨달았다라고 하는 경전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20대 초 10대 말에 깨달았습니다. 아라한이 되십니다. 아라한이 될 때 부처님께서 그 라울라 존자에게 하신 법문의 내용은 무상을 깨닫고 무상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아나빠나사띠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명상하시고 그죠? 법회 시작하기 전에 명상 막 들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법당에 가시면 법문 듣기 전에도 입정하고 평소에도 자선하시면서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모든 스님들이 명상할 때 첫 번째 수단으로 쓰고 있는 아나빠나사티 호흡 명상을 가르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라울라 존자는 이걸로 깨달았다니까요. 이걸로 아라한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호흡법을 말 제대로 하고 계셔도 어떻게 된다고요? 아라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나빠나사티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을 알아차릴 때 여러분이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무엇이다? 무상함을 아는 거예요. 불교의 핵심 가치 중에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영기인데 이 영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기초 작업이 되는 게 뭐다? 무상고 무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라울라 존자가 아라한이 될 때 하신 깨달음의 첫 번째가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눈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이거 불자가 아니어도 다 알 수 있어요. 나의 눈은 여러분의 가진 거 다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영원하지 않고 항상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해가는 거 이것은
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가 무상이에요. 무상한 것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들은 고입니까? 고가 아닙니까? 고죠. 네.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라고 느끼는 거예요. 마냥 좋은 상태로 유지된다면 아마 고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내가 즐거웠던 것도 변하니까 고가 되고, 기뻤던 일도 슬픔으로 바뀌고, 슬펐던 것도 기쁨으로 바뀌고, 모든 것들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눈만 그런가요? 여러분의 안입이 설신이가 다 그렇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몸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상한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우리가 수행해야 할 것들은 어디에 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걸 명확히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들이쉬는 내고 내쉬는 숨입니다. 호흡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지금 여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에 집중해야지,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는 것은 여러분의 수행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라한이 된 라훌라 존자, 우리는 밀행제일존자라고 기억하는 라훌라 존자를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라훌라 존자를 기억하시느냐? 부처님의 장론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굉장히 많은 제자들을 부처님께서 이런 제자는 나의 제자들 중에 으뜸이다라고 칭찬하시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라훌라 존자를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배우기를 가장 좋아하고 제일 잘하는 제자가 라훌라 존자다. 배우기를 제일 잘하는 나의 제자들 중에 으뜸인 제자는 라훌라 존자다라고 기억하십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밀행제일을 칭찬하신 게 아닙니다. 무엇을 칭찬하시겠다고요? 배우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라훌라 존자는 배우는 걸 아주 좋아하고 어떤 것들도 늘 새롭게 배우는 사람의 자세를 갖추고 계셨어요. 이게 저는 오늘의 여러분 법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라훌라 존자가 부처님의 아들이어서 부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아닙니다. 밀행제일존자라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배우기를 가장 좋아하는 제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은 조계사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조계사에 오래된 신도인가? 나는 오래되면 여러분이 수행이 깊어지십니까? 네, 제가 그런 분 많이 만나요. 내가 30년 절에 다녔어요. 20년 절에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불교대학이나 법문할 때 만나면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합니다. 스님, 제가 10년, 30년 다녔는데 불교를 하나도 몰랐네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멋있는 분이에요. 왜? 내가 무엇을 몰랐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고 새롭게 무언가를 배울 준비가 되신 분이에요. 오히려 경계해야 될 분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30년 다녔으니 여기가 내 절이고 내가 여기 뭐 했는데 이거는 하지마 저건 하지마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다면 그분이 위험하신 분이에요. 왜? 절에는 오래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중요하겠어요? 늘 배우는 자세로 실천하시는 분이 중요해요. 오래 다녔는데 우리가 그분을 볼 때마다 저분은 너무 항상 웃는 얼굴로 우리를 대해주시고 우리가 무언가 잘 모를 때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무언가를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 이걸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또 얘기해줘야 돼? 이런 마음 들잖아요. 왜냐하면 물어보는 사람은 꼭 똑같은 거 물어봅니다. 들었는데 얘기했는데 두 번 세 번 꼭 물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자세히 다시 알려주신다. 이분의 저는 수행력은 굉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조계사 신도님들 중에서나 임원이시거나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누군가 이렇게 행위하고 계시다면 그분은 굉장히 실천하고 수행하는 수행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삼보를 지키고 믿고 따르는 신도가 되실 것인지 수행자가 되실 것인지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비추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훌라 존자가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고 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골칫거리였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밀행제일존자가 되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제자로 부처님께 기억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훌라 존자처럼 실수를 알았다면 그 일을 다시 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더 나은 것들을 행동하는 것들을 여러분의 행위를 바꾸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울라 존자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라울라 존자에게서 무엇을 배웠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어떤 것을 배우고 계십니까? 무수히 많은 존재가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오늘처럼 조계사에 왔을 때 저 앞에 있는 연꽃일 수도 있고 아까 법당 안에 제가 법문 시작했을 때 날아다니는 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법문을 듣고 어떤 가르침을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본다면 무수히 많은 법문을 들을 수 있고 무수히 많은 가르침을 들을 수 있고 주변에 온통 선지식으로 가득하고 선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배우려는 자세, 보려고 하는 눈이 없다면, 그런 마음가짐이 없다면 어떤 것도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같이 여러분에게 무수히 많은 곳에서 알려주고 있는 이 많은 법문이 하나도 들리지 않고 아우 저 사람 왜 저랬을까? 아우 그 사람이 꼭 듣고 갔어야 되는 법문이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누군가를 향해 있고 바깥으로 향해 있다면 그 마음을 얼른 나에게로 가져오셨어. 나는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나는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지금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라울라 존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는 라울라 존자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새롭게 들은 게 단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랍니다. 오늘 제가 법회 준비하면서 몇 가지 잊어버릴까 봐 몇 가지 메모를 해왔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발언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글입니다. 함께 들어보시면 됩니다. 법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라울라 존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함께 수행하는 도반으로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제가 배운 라울라 존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린다는 마음으로 오늘 법회에 왔습니다. 저의 발언은 이런 겁니다.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보다 배우는 제자로 살았던 라울라 존자를 본받게 하소서. 절에서 오래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이 자라는 불자님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봉사를 통해 번뇌를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남의 허물을 찾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살피게 하시고 공덕을 자랑하기보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발언합니다. 어떠한 소임을 살더라도 어떠한 소임을 맡더라도 그것이 수행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인연을 배우는 스승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거울처럼 내 마음을 비추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이 공덕을 나 혼자 간직하지 않고 가족과 도방과 이웃과 사회 모든 중생에게 같이 회향하시면서 사는 삶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라울라 존자를 통해서 오늘 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가닥 희망이 보이셨나요? 네. 그러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귀한 시간에 조계사 마당에 오셨을 때 그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계사에 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부처님을 뵙는 것만으로도 기쁜 마음도 물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자님들이라면 단순히 조계사의 건물이나 기도나 부처님만 보고 가지 마시고 이곳에 올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되게 하고 나의 삶이 좀 더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배우는 삶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